4대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살았다고 주장하나 죽어 있는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살아있다, 죽었다를 정의하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할 수가 있지요.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1년 전보다 올해가 조금이라도 성장한다면은 그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죽은 교회예요. 이것은 뭐냐? 과거보다 퇴보했다 하는 것입니다. 퇴보한 교회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은 자랑하지만은 현재 죽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죽은 교회지요. 우리는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은 교회가 아닌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남들은 인정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4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4대는 두아티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50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하고 번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전 13세기경에는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6세기경에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쇠퇴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4대의 화려함, 4대의 번창은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4대는 터멀루스 산의 북쪽 산줄기로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 헤르무스의 비옥한 평야가 보였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성체는 삼면이 460m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성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산의 남쪽 진영에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대는 전투에서 거의 접은 적이 없는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역사상 이 2번 함락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험은 뭐냐? 주전 6세기경에 리디아 왕국의 유명한 왕이었던 크로이소스 왕 때입니다. 이 크로이소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이제 겨울이 되자 크로이소스 왕은 고레스 왕도 이제 겨울이 되었으니까 돌아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는 퇴각해서 4대에 건거하는데 고레스 왕이 퇴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크로이소스 왕을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랑했던 기병대를 몰살시킵니다. 그러자 이 크로이소스 왕은 위협을 느낀 나머지 4대 성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때에 고레스 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도저히 저어를 수 없는 460m의 수직으로 된 이 절벽을 올라가 가지고 성문을 열어버려요. 그래서 주전 546년에 포위당한 지 15일 만에 함락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주전 3세경에 일어났습니다. 주전 213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4대를 공격하게 돼요. 그때에 라고라스라는 사람 이름을 가진 이 크레타인이 15명의 군사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그 위치에 도저히 갈 수 없는 460m의 절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요. 그러자 안티오쿠스 3세는 군대를 이끌고 이 성취 안으로 들어가서 반역을 진압할 수가 있었습니다.
4대가 두 번이나 함락당한 이유는 뭐냐? 경계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경계병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함락되지 않았답니다. 차라리 이 어린 아이들만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것이었는데 설마 460m의 이 절벽을 타고 올라오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경계에 소홀했기 때문에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 사대는 버가모보다 힘이 없는 도시로 전락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 17년경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사대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와 함께 폐허가 돼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도움과 5년간의 세금 면제로 인해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설하고자 이제 청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청원은 이 서문화로 돌아가게 되지요. 대신 황제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대는 동전에다가 황제의 형상과 가이사의 사대, 다시 말해서 가이사의 사람이라 하는 그 형상을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이 아데미 신이가 버금가는 큰 신전을 만드는데 결국은 완공을 갖지를 못해요. 다른 도시처럼 이 사대는 무역이 활발해졌고요. 그리고 많은 이방신들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대규모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다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티쿠스 3세는 2,000명의 유대인들이 4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요. 주전 3세기 후반에 도시 가운데 거대한 건물이 있는데 건물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대 지역에 유대인의 영향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고학적인 그 증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공격도 없어요. 그 당시에 가장 활발했던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같은 외부적인 압력이라든가 핍박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았고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낸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다고 있느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7영 하게 되면은 스가랴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나 성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7별은 물론 교회의 사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있다. 이 표현이 뭐냐 하면은 교회의 상황을 아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있는 교회인 사대교회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1절 하바지를 그 얘기하고 있죠.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이름, 이게 뭐냐 하면은 명성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명성은 있는데 실제로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과거와 현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고
전도의 구령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죽은 상태에 있어요. 믿음과 사랑은 약해져 있고 전도나 구령의 열정이 없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치 도시 사대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처럼 사대 교회도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교회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런 겁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세상 문화와의 타협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불신앙의 문화라든가 그 문화와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사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가모아 교회, 버가모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사회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사대 교회는 이방 사회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없어요. 유대인의 핍박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을 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핍박이나 사회적인 압박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핍박이나 압박이 오기 전에 알아서 고개 숙이고 타협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없고 인정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신앙이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세 번째 관점은 뭐냐면 외적인 행위입니다.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그리고 다른 행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충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미달되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신앙을 참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정도면 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맞다고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누구였느냐, 어떤 교회였느냐? 사대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상태에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2절과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의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 5가지 방법은 5가지의 명령으로 나와 있는데, 이 명령은 뭐냐? 깨어 있어라, 굳건하게 하여라, 되새겨라, 지켜라, 회개하라 하는 5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 명령은 2절에 나와 있고요, 3가지 명령은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깨어나라, 굳건하게 하여라, 2가지가 나오지요. 먼저 깨어나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깨어나라는 게 뭐냐? 경계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방심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입니다. 난공불락의 사대 도시가 방심하다가 2번이나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과거의 신앙에 도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녀 총각 때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내 손으로 세웠다. 근데 그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만약에
그 상황에 이어가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있느냐?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해서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남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몇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지만 막 가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죠? 사도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영적으로 죽었는데 일부는 살아있지 않은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완전히 생명은 상실되지 않았지만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긴박한 요구를 얘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다 죽었는데 한 두서너 명이 살아있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죽어요. 그래서 붙잡아라. 이것은 교회에게 강력한 근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넘어지는 자를 돌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곧 영적으로 죽어가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은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싱글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싱글들, 여러분들 몇 년 전부터 이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왜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거나 청년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의 손길을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주면 안 되는가요, 형님들? 선배니까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어려웠으니까 너희들 막 대학 나가면은 이런 어려움 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만날 수는 없는가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좀 친절하게 대하면서 여러분 신앙적인 조언을 하면 안 되는가요? 왔구나.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사대교회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당연히 교회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오겠지. 여러분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남은 자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깨어있어서 남은 자를 굳게 붙잡아야 하지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그 얘기하죠.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다, 사대교회가 행위감이 없었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분명히 행함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은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괜찮냐 하냐는 거예요. 자신들을 평가하면서 야, 이만 하면 내가 괜찮지, 이만 하면 내가 잘하고 있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에서 둘 다 좋은 평가를 얻는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얻지 못한다고 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고 죽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함의 동기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와 다섯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새기고 지키고 회개하라.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세 개의 명령이 나오죠. 되새겨라, 굳게 지켜라, 회개하라.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되새기고 무엇을 굳게 지키고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역사가 있고 회복의 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할 때 여러분들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새기고 굳게 잡아라. 그런데 거기에 현재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굳게 지키라는 말씀에는 들은 것을 해서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들은 말씀을 상기하면서 실천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상기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죽은 신앙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뭐냐?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뭐냐? 아,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끝이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갔던 길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회개하는 게 뭐냐? 이제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고 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회개를 하라 할 때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되새기고 굳게 지키라 할 때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회개하라는 부정 과거형이에요. 이것은 뭐냐? 강조를 얘기합니다.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순간순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의 방향을, 나의 생각을, 나의 사고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죽은 신앙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을 되새기고 지키고 회개해야 하는가요? 이유가 있냐면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이렇게 가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만약 이게 뭐냐면 보통 if절 해갖고 이유나 조건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경고예요. 이런 의미다.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고 만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고레스에 의해서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4대가 멸망한 것처럼 주님께서 갑자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경고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함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함은 심판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은 갑자기 예고 없이 우리에게 들어 닥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을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하고 있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상급이 주어져요. 사대 교회는 사실 대다수가 영적으로 죽었지만은 소수의 살아난 사람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겠냐? 더러운 옷을 입지 않았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교 문화라든가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죄가 제거된 상태, 그리스도의 속죄로 죄를 용서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 승리의 행진을 할 때에 시민들이 로마 군대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흰옷을 입고 행진에 동참했던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은 주님의 날에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참한 사람에게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약속은 뭐냐? 흰옷을 입게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자의 이름을 시인하는 삶을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흰옷을 입게 되지요. 흰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고,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승리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뭐죠? 승리할 때에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출생하게 되면은 시민으로 호적에 이름을 올리게 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호적에 이름을 올려가게 되면은 죽어야만이 호적에서 이름이 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이 죽음 외에 어떤 중징계를 받거나 심판을 받을 때에 호적에서 제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5절에서 이런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뭐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신하게 된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뭐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1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적당히 타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원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시인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싶냐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어요.
오직 책망만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유는 뭐냐? 현재 신앙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신앙, 과거의 영향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신앙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적당히 타협해버립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알아서 굴복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았을 때는 인정을 받습니다. 야, 그 사람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의 영광, 과거의 명성, 과거의 열심, 여러분, 과거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신앙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금 죽어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죽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살아 있으면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신앙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죽은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있을 때 있는 신앙을 가질 때야만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상을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6절에 여러분 이걸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